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원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수백 개에 달하도록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소원일 수도 있고 또 큰 규모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원이 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과 관련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크게는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 가족들, 또 지인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소원일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에 한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원을 이루는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라딘은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제작된 만큼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알라딘 속에서 주인공 알라딘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요정 지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 덕분에 알라딘은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이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주인공은 아무런 걱정 없이 부자가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고 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줄 것 같은 요술램프와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은 찾게 될 것이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저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도깨비 방망이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저 문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문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능력이 없음에도 그냥 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만약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놓쳤을까요? 우리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놓친 것은 바로 이 말씀 속 좋은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아들이 원하는 그것, 아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줄 거라는 착각에 우리는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들이 원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준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좋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살펴보았을 때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 선한 일, 선한 말, 그리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 착한 이런 곳에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한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대로, 우리에게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한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을 그냥 내어줄 부모님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이 담배를 달라고 한다고 우리 아들이 담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담배를 그저 줄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이 자식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 중에서도 선한 것,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한 것,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일을,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괴로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싹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산지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9년이 되었는데요. 자취를 하니 또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기숙사에 살 때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혼자 자취를 하니 이제 부모님의 품이 더욱 그립고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정말 좋았던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취를 시작하게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어머니는 쉽게 하실 그런 집안일을 저는 2, 30분을 해야지, 설거지 2, 30분 해야지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취할 때 저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금 유치부에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옛날 마커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헤오름 교회에 갔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헤오름 교회 벽면에는 이렇게 큰 현수막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제가 너무 잘 아는 할머니 댁 거실에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는데 그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엉뚱맞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합시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시간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김구호 선생님과 같은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제 소원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제 소원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만수무강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단 한 가지 소원, 성도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 우리들의 단 한 가지 그 소원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